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게임 체인저의 사전적 정의는 웹스터 사전은 저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기존의 것들에 아주 눈에 띄는 방식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새로운 것, 그런 것들을 게임 체인저라고 말을 합니다. 새로운 것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조직에 가면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8년이 흘렀는데 그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와 한국의 그 바둑기사 이세돌이 대국을 펼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한 번 이겼나요? 그때는 그냥 신기하게 지켜봤었는데 이제는 AI가, 인공지능이 세상을 변화시킬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AI가 바꿔갈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기대도 되고 또 솔직히 염려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뒤로 가면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입니다. 어떤 목사님과 제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자신은 스마트폰을 쓰지 않을 작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꼭 책으로 읽어야 되고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갖고 성경을 읽는 것은 왠지 은혜도 되지 않고 불경스럽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막 아이폰으로 갈아타는 시점이어서 주머니에서 이 전화기도 꺼내지 못하고 괜히 멋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도 지금은 스마트폰을 분명히 쓰고 계실 겁니다.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낸 아이패드, 아이폰 모두 게임 체인저로 손색이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게임 체인저가 있다면 예수님이시고 또 가장 뛰어난 게임 체인저가 있으면 복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요즘 학계에서는 다른 용어를 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주전, 주후,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주전과 before Christ, 주후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the year of our Lord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의 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BC와 그 AD가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나눕니다. 세상의 역사를 나누신 분이니까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은 예수님과 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AI에 관심이 많고 과학 문명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두고 지금 제가 하듯이 게임 체인저라고 말하는 것이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씁쓸하고 또 허전하고 또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000년 역사를 돌아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생을 변화시킨 그 게임 체인저라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단둘이 있습니다. 이 단둘이 있는 모습은 정상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봐도 그렇고 사마리아인들이 봐도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냥 파격적인 만남입니다. 어쩌면 좀 이상한 만남입니다. 위어드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 만남 자체가 게임 체인저, 완전히 틀을 깼고 경계를 부쉈다. 이 만남 자체가 그렇게 귀합니다. 처음 말을 거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물가니까 물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공통 주제인 물을 갖고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하나님의 선물,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다시는 우물가에 오지 않는 샘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물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대화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어떤 것, 제3의 것, things에 머물고 맙니다. 물로 시작한 대화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당사자에 대한 대화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대화가 그 무엇, 어떤 일, 어떤 사람, 지금 내가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데 우리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가지고 대화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의 선거가 끝났나 봅니다. 정치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괜히 핏대를 올리고 괜히 갈라집니다. 이거보다 소모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드론으로 공격했으니까 전쟁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가스값이 5불이 넘었습니다. 코스코에 가보니까 5불 훨씬 넘었습니다. 물가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이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친구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대화가 거기에 머무는 것은 조금 아쉬운 겁니다.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로 발전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물을 갖고 대화를 시작하셨고 먹는 물을 갖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소개하셨고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그리고 앞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점점 더 초점을 맞춰 가십니다. 물을 갖고 얘기했는데 이 물이 아니라 점점 더 함께 있는 여인에게 초점을 맞춰 가십니다. 10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너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돈 낱말하듯이 물이나 생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물은 어떻게 생기고 생수는 어떻게 생기고 이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도하신 대화의 주제는 물에서 지금 우물가를 찾아온 이 우물가를 찾아서 예수님 앞에 있는 당신, 너에 대한 얘기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도 내가 누구인지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보여주시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물이나 생수는 이제 거들기만 할 뿐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당사자가 대화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깊은 대화가 이루어졌다.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13절과 14절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다시 물을 기르러 올 필요가 없고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에 이 여인이 확 빨려들었다고 했습니다. 와, 이런 게 있단가? 이 여인이 아마 두레박을 갖고 있었다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여기 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 속에 두레박을 뚝 떨어뜨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무릎 꿇고 예수님께 간청할 것입니다. 그런 기적의 물이 있습니까? 매직 워터가 있습니까? 예수님, 주님, 당신 누군지 모르지만 나에게 그런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생뚱맞은 얘기를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야, 예수님의 대화법이 참 선문답 같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물에서 갑자기 남편으로 주제가 옮겨진 거예요. 이 지점에서요, 이 여인은 온몸의 힘이 다 빠졌을 겁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여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 말씀은 이 여인의 가장 아픈 곳, 가장 약한 곳을 예수님이 푹 찔러버리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이 어찌 아셨는지,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 여인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뒤에서 수군수군 됐습니다. 이 여인을 두고 수군수군 됐습니다. 근데 면전에서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남편이라고 하는 주제를 지금 꺼내셨습니다. 앞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수동적이고 소위 얌전했던 당시의 여성과 다른 이 여인 자체도 게임 체인저입니다. 살아온 거친 인생이
이 여인을 강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17절과 18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와, 알고 보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거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올 수밖에 없었죠.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쭈? 그런 인생을 살았구나. 당신 그런 사람이군요. 비난할 겁니다. 깔볼 겁니다. 거짓말했네. 왜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왜 남편이 없다고 했지? 치부를 숨겼군요. 조롱할 겁니다. 그렇게 이 여인에게 2차 피해를 입힐 겁니다.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말이 참되도다. You are true. 마무리하십니다. 여인을 비난하거나 심지어 판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정말 좋습니다. 닮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투명인간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쭈뼛했을 겁니다. 여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생각을 다 관통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눈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 속으로 훅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녹아내리는 순간입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빛을 저에게도 주시는군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녹아내리면서 내 앞에 있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기독교 신앙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깨닫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런 깨달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놀라운 순간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그것을 건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자주자주 이런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임했습니다. 어두움의 빛이 임했습니다. 이런 날이 이 여인에게 찾아왔어요. 이쯤 하면 어떨까요? 울고 불고 난리가 되는 겁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아까 기적의 물을 주신다고 했죠? 선지자 예수님께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 물 나에게 주십시오. 예수님과 단둘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만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요. 20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굉장한 여인입니다. 교회에서 처음에는 이 여인을 몸을 파는 여인 취급했습니다. 신학자들이.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여인은 엄청난 여인입니다. 오독을 했습니다. 살다 보니까 남편이 5이 됐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물을 길러 오지 못하는 인생이 그냥 돼버렸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고민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두고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자기 삶이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꼭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겉모습을 보고 사람 판단하면 안 되지요. 예수님께서 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는지 이제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처지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유대인 남성이 니고데모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력서가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력서를 내면 보지도 않고 다 그냥 그 자리에서 리젝 당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니고데모도 영생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요. 이 여인도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기 인생은 다 망가졌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은 그 갈급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지 그냥 사마리아 조상들이 말하듯이 야곱이 있는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건 흔한 질문이 절대 아니지요. 어디서 예배하든지 나만 복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든지 내 욕심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든지 내 물만 마셔서 다시 우물가에 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고 명예 얻고 성공하는 것, 아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을 갖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훌륭합니다. 제가 니고데모에 너무 팬이 돼서 니고데모를 너무 극찬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세 주를 같이 있다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팬이 돼서 사마리아 여인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떠셨습니까? 사람들은요, 가십에 능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남편 5을 갖게 되었는지 그거 아는 순간에 사람들은 어떻게 남편을 5명을 갖게 됐대? 그걸 알고 싶어서 꼬치꼬치 물어보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밌습니다. 한 여성의 인격이나 이 여인이 살아온 인생을 너무 쉽게 결론 내립니다. 초대 교부들이 그랬다니까요. 유명한 교부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상처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엊그제 성경 공부 시편의 탄식시에서 배웠듯이 입을 닫고 귀를 막고 삽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생활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 이 여인의 살아온 삶의 발자취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궁금증,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 다음도 읽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인은 진정한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인지 자신이 사는 사마리아 땅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다. 예배하는 자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대한 게임 체인저, 파격적인, 요즘식으로 혁신적인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이건 또 마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야말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을 바꾸시는 선지자, 연이어 여인이 고백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 취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시고 세심하게 친절하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겁주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이렇게 서로 배려하면서 친절하게 대화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여인의 삶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말라 비틀어가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잘못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이용을 당할 수도 있고 그냥 인생이 그렇게 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죽은 인생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여성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가십할 때 하나님 이야기를 소개하고 그 속에 임하는 생명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요,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야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 주간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그곳, 아니 어쩌면 가장 천한 곳, 창피한 곳, 숨기고 싶은 곳,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알 수 없는 곳,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하고 다시 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는지 이제 조금은 알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 복음이 꼭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 삶에 들어오셔서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